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는 말씀. 우리 말씀이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어느 도시에 아주 판매를 잘하는 판매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판매를 다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리 까다롭다고 하는 사람 집에도 이 사람이 가면요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판매왕은 자기는 특별한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자가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큰 판매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판매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집에 가면 먼저 이렇게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나왔을 때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씨 엄마 집에 계세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한번 실험해 볼게요. 우리 옆에 여자분들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씨 참 멋지십니다. 무조건 아줌마든 할머니든 그냥 여자를 보고 아가씨 참 멋지십니다 그러는 거고, 남자한테는 젊은이 참 멋지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실험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제일 기분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마 제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가씨와 젊은이와 같은 건강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6장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어서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별로 예수님을 좋아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 요한복음 6장의 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우리는 늘 들으니까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여기 백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한 3,2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점심을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야, 매일 내가 일하지 않고도 백운교회 가면 밥도 주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살지만 옛날에는 정말 한 끼를 걱정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한순간에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5,000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5,000세대를 한순간에 한 끼 식사를 다 해결해 줬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분만 쫓아다니면 평생 배는 굶지 않겠구나. 야, 이분만 우리가 쫓아다니면 내가 항상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끼씩 해결해 주는 분이 있다면 우리 그분 국회로 보냅시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린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도망가도 우리가 어떻게든 저분만 붙잡으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저기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가 있다. 어디 저기 그래 우리 가자. 그리고는 다시 배를 타고는요 예수님에게 막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게 좋은 말로 했겠어요? 아주 화가 났겠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찾았는데 말이야, 왜 우리를 도망쳐? 우리가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화난 말투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먹을 것 때문에 따라다닌다. 너희들 제발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날 따라다니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여요. 왜요? 영원한 양식. 이게 뭐예요? 영원히 주는 양식. 그러면 잘하면 예수님 안 따라다녀도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그거에서 평생 우리가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물었는데 묻는 것과 대답하는 게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은 뭘 물었어요? 일을 물었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일을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일과 믿음은 좀 다릅니다. 네. 믿음은 뭐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믿는다. 내가 저 사람 믿는다. 이건 마음이에요, 마음. 될 거야. 그럴 거야. 좋은 분일 거야. 능력 있는 분. 이거는 마음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일은 마음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뭘 물었어요? 일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 하나님의 일, 우리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죠?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뭐 구제하는 거. 구체적으로 내가 땀을 흘리면서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냥 믿으면 돼.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걸 믿으면 돼. 저는요, 요런 말씀 들을 때 조금 속상해요. 왜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얘기를 자꾸 이용해 먹어. 뭐라고 이용해 먹는지 아세요? 목사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 아멘 하셔야지.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럼 다 된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 봉사합시다. 우리 이웃을 구제합시다. 다 마음으로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된 거잖아. 아멘하는 그 순간 봉사 끝, 전도 끝, 구제 끝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꼭 교회 다녀야 돼?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교회 가서 꼭 봉사해야 돼?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매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일은 반드시 달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 이런 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도록 너 그 하나님의 일보다 나 믿는 게 봐도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 날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당신보다 앞서 가신다.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의 가야 할 곳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리 다 끝내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죠. 둘째 날 시작. 변화 만들기.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뜻을 정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셋째 날 시작. 하나님은 진흙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빚어질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배웠고요. 넷째 날 시작. 값주고 바꾼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지갑에 돈이 있어도 이 돈이 있는지 모르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돈을 사용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이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뭐 했죠? 생명의 계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범사가 기한이 있듯이 우리도 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리자 그랬고, 오늘 새벽에 시작.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보다 멋지게 일하시고 우리보다 위대하게 일하시고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건물이 하나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웬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자를 침대에다 묶어갖고는 이 사람을 골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러더니만 이 여자에게 주사를 놔갖고요. 이 여자를 기절을 시켜요. 기절을 시키고는 칼을 갖고요. 이 여자 몸을 찌르는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아유,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 의사가 수술하는 걸 몰라. 의사가 수술하는 걸 믿지를 못해. 그러면 말려야 돼요? 말리지 말아야 돼요? 말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끝장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하나님이 고치시겠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위대하게 일하시는, 거룩하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동역자가 아니라 회방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참 답답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줬는데 당신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사람들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왜 쫓아다녔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거 봤잖아요. 병든 자가 낫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우리의 왕이 달라고 했어요. 우리도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믿으라고 하니까 뭘 보고 믿냐고 묻고 있어요. 전 이 성경 구절을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믿는 게 참 힘들구나. 믿는 게 참 힘들구나. 일 같이 해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믿질 않아요. 함께 일을 하는데, 함께 교회 다니는데, 함께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믿질 않아요. 왜 믿지 않는지 아세요? 어제는 떡 줬거든요. 어제는 포도주 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줘요, 안 줘요? 오늘은 안 주는 거야. 어저께는 떡 주니까, 어저께는 포도주 주니까 믿었어. 야, 이분 우리에게 이런 거 주시는구나. 이분만 따라다니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안 주고 어디로 가셨어. 가서 찾으니까 떡은 주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 나를 믿어라 그래요.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아니면 떡과 포도주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떡과 포도주만 생기면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떡과 포도주만 생기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떡과 포도주만 주면 그냥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임을 알기에 떡과 포도주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훨씬 편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저한테 와요. 아빠, 내가 해줄게. 그리고는 제가 하는 일을 도와준다고 해요. 거들어준다고 거들어요. 저한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 안 돼요.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하고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자유로워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 내가 자유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분이었고 말로 명하여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됐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힘을 못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라고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기의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일을 나보다 앞서서 다 행하셨기에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신 성도 여러분, 무얼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무얼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무얼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우리보다 일 잘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애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은 빅터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IQ 173인데 73이라고 알려주었고, 빅터는 무려 17년 동안 IQ 173임에도 불구하고 73짜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빅터가 173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믿어만 주었다면, 그리고 빅터에게 빅터야 너 IQ 173이야 너 최고야 라고 말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살 때 꼭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물건이 어디 제품인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가, 그걸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딱 보는데 보니까 이거 우리 한국에서 만든 거. 그러면 야 이거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네요. 이거 좋은 제품이네요. 그래 비싸도 삽니다. 안 그래요? 네. 그런데 갔는데 어디 중국산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중국산이잖아. 이거 안 사요. 싸도 안 삽니다. 지금 물건을 보고 평가할 기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물건을 어디서 누가 만들었느냐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서울대학교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입니까? 그러면 서울대학교 못 나와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못 믿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최고의 존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 제품을 왜 따지냐? 제가 예전에 드라이버를 산 적이 있어요. 드라이버. 근데 드라이버를 좀 싼 거 샀어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리다가 이 드라이버 싼 거 샀더니 어떻게 되느냐? 드라이버가 뭉개지더라고요. 예. 이게 좀 좋은 제품을 샀으면 이게 괜찮은데 좀 싼 제품, 이름 없는 제품을 샀더니만 좀 뭉개져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좋은 제품을 쓰더라고. 근데 이분들은 그 물건을 대니까요, 나사가, 이게 드라이버가 절대 뭉개지지 않고요, 오히려 이 나사를 다 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역시 좋은 제품을 사야 되는구나. 우리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만사형통할 수 있고, 믿으면 어떠한 일을 맡겨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믿으면 자그마한 일 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일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맡기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좀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하면 좀 피곤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하면 내가 아침에 해야 할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하면 내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해요. 뭘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뭘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몸은 약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고요, 새벽 기도에서 아침에 해야 될 일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꺼번에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새벽 기도에서 농사를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복을 주셔서 오히려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해인가 사순절이 이렇게 늦은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농사 져야 되는데 바쁜데 막 그러면서 정신없이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그해 냉해가 와갖고요, 일찍 졌던 농사가 죽었던 해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오히려 그때는 늦게 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이렇게 일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사순절 새벽기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래도 이 사순절 새벽기도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 새벽기도 하면서 피곤하지 않았으느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사순절 새벽기도 동안 오히려 더 몸도 건강해지고요, 머리도 더 지혜로워지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어요. 뭐냐?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늦어도 몇 시 전에는 자야 되느냐? 12시 전에는 자야 돼요. 12시. 12시 전에 자면 약간 해롱해롱 되면서 여러분들 하루 살 수 있어요. 11시 전에 잔다. 그러면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10시 전에 자면 쌩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저녁에 할 일은 언제 해요? 저녁에 할 일은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봤자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더 완벽한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좋은 습관도 가지시고 건강도 챙기셔서 여러분들이 홀로 막 힘들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믿음대로 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